마태복음 4장.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아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아와서 수종드니라.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 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 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더 깊은 묵상. 마태복음 4장은 우리를 황량하고 메마른 광야로 안내합니다.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신 장소입니다. 40일을 밤낮으로 굶주리신 가장 연약하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처럼 철저히 혼자 남겨진 것 같은 광야의 시간이 찾아옵니다. 마귀는 항상 우리가 가장 지치고 굶주렸을 때 교묘하게 다가옵니다. 첫 번째 시험은 돌을 떡으로 만들라는 육신의 유혹이었습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현실의 문제와 배고픔을 먼저 해결하라는 달콤한 속삭임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단호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선포하십니다. 우리는 눈앞의 물질적 풍요보다 영혼의 생명이 먼저임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 시험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보라는 영적 교만의 유혹이었습니다. 기적을 통해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을 시험하라는 거짓된 속임수입니다. 이때도 예수께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넉넉히 승리하십니다. 참된 신앙은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신뢰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시험은 엎드려 경배하면 천하 만국을 주겠다는 세상 권력의 유혹이었습니다. 십자가의 뼈아픈 고난을 피하고 세상의 영광을 쉽게 얻으라는 치명적인 타협의 제안입니다. 예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명하시며 오직 하나님만 경배할 것을 단호히 선포하십니다. 세상과 타협하여 얻은 쉬운 영광은 결코 우리 영혼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3번의 맹렬한 시험을 이기신 예수께서 이제 어둠이 짙게 깔린 갈릴리로 향하십니다.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은 절망적인 백성들에게 마침내 생명의 큰 빛이 비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외치며 위대한 복음의 문을 활짝 여셨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해변을 거니시며 지극히 평범한 어부들을 부르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은 주님의 부르심에 곧바로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생명줄과 같았던 생업의 도구를 과감히 내려놓고 영원한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며 모든 병든 자와 약한 자를 따뜻하게 고쳐주셨습니다. 온갖 질병으로 찢기고 고통당하는 자들이 예수님 품에서 참된 치유와 안식을 얻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이 묵직한 말씀 앞에 조용히 비추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거친 광야 한가운데를 홀로 걷고 계십니까? 당장 먹고 사는 현실의 문제 때문에 생명의 말씀을 뒷전으로 미루고 있지는 않습니까? 십자가의 좁은 길을 피하고 세상의 화려하고 넓은 길만을 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는 낡아빠진 나의 그물과 배를 미련 없이 십자가 앞에 버려두어야 할 때입니다. 우리를 얽매고 있는 세상의 욕심과 헛된 교만을 다 내려놓고 묵묵히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오늘도 삭막한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 곁을 다정하게 걸으시는 예수님을 굳게 바라보십시오. 모든 유혹을 이기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넉넉히 승리할 강한 힘과 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어둠을 찢고 눈부신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 중심에 온전히 모셔드리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 깊은 적용 기도. 주님, 마태복음 4장의 생명의 말씀을 조용히 묵상하며 저의 연약하고 초라한 모습을 주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저 역시 끝없는 삶의 광야에서 육신의 배고픔과 현실의 무거운 문제로 수없이 흔들리며 무너졌습니다. 당장 눈앞의 떡을 얻기 위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타협했던 저의 부끄러운 어리석음을 십자가 보혈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제가 떡으로만 기뻐하는 존재가 아님을 오늘 가슴 깊이 새기게 하옵소서. 아무리 메마르고 척박한 광야일지라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생명의 말씀으로 넉넉히 살아갈 힘을 주옵소서. 세상이 주는 화려한 영광과 고난 없는 쉬운 길을 탐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오직 주 너의 하나님만 온전히 경배하라는 그 단호한 선포가 제 삶에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기준이 되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고난을 피하지 않고 예수께서 묵묵히 걸어가신 그 좁은 생명의 길을 저도 기쁨으로 따르게 하옵소서. 깊은 흑암의 땅에 찬란한 생명의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마음 다해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오랜 근심으로 어둡고 답답해진 제 심령에도 하늘의 참된 빛을 눈부시게 비추어 주옵소서. 예수님, 갈릴리 바닷가에서 보잘것없는 어부들을 부르셨던 그 다정하고 따뜻한 음성으로 오늘 저를 불러 주옵소서. 나를 따라오라는 주님의 지엄한 말씀 앞에 저의 낡은 그물과 헛된 세상의 자랑을 미련 없이 버려두게 하옵소서. 저의 얄팍한 계획과 욕심을 온전히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결단하는 굳센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모든 병든 자와 약한 자를 따스하게 어루만지시고 깨끗이 고쳐주신 그 크신 은혜를 간절히 의지합니다. 오늘도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상처로 지쳐 쓰러진 저를 찾아오사 주님의 치료하는 광선으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광야의 모진 시험을 완전하게 이기신 예수께서 오늘 제 삶의 모든 영적 전투에서도 친히 대장이 되어 주옵소서. 세상의 그 어떤 유혹 앞에서도 뒤로 물러서지 않고 담대히 승리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넉넉히 살게 하옵소서. 제 영혼의 영원한 빛이 되시며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